따라서 했으면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제자들이 하지 못하여 왜 그런 것인지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 뻔한 대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모태신앙, 또 2대, 3대, 4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 아닌가요? 사실 저도 모든 상담의 결론이고 또 모든 그 누구에게든지 하는 이야기는 뭐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것처럼 이 들리는 말씀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번의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질 거야. 기도의 능력을 우습게 알거나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망각할 때입니다. 내 안에 이 둘 중에 한 모습이라도 아니면 이 두 개의 모습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장소도 많고요. 또 기도의 제목도 많고요. 기도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아마 하나에서 10가지 기도해야 될, 아니 우리의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기도의 연속적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고 제 자신을 보면 금년에 기도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냥 이 뒷골이 그냥 정수리까지 올라와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눈만 감으면 그냥 기도의 제목들이 그냥 줄을 섭니다. 줄을 서. 이 줄을 서서 이 줄을 하나하나 매기다 보면, 번호를 먹이다 보면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되나, 이틀을 해야 되나, 밤을 새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수석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수석 목사라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또 목사님을 대신하여 많은 영향력이 실어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우리 교회는 이 수석이라는, 선임이라는 자리가 유독 드러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사역에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서 보면 이 수도권적의 큰 교회도 이런 어떤 수석에 대한, 선임에 대한 그런 의미가 이렇게까지 부여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 북일교회 하나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중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시작하면서 왜 지혜를 구했나, 새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와 명예를 구하기보다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지
제가 새삼 이 북일교회 2018년도 이 수석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면서 새삼 이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제 사역 가운데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의 제목이 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제목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또한 다른 면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요? 제가 말씀 다시 읽을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4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아,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믿음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무엇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인데 무엇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능력이 있다 없다,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엇이 이미 앞선 상태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졸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다면 흉내라도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치고 피곤하였기에 이제는 가서 쉬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어찌 보면 그 부분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말한다면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바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 앞에 나와오는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무엇을 바라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그 무엇이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단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는 무엇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2018년도를 향하여 광대한 문을 여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시엘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위가 먼저일까요? 믿음 없는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러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함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이미 그 밑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그러면 다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이 조금 흐려지시네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영안이 깊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여요. 거룩하다 못해서, 야, 저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야 돼. 집사님이 아니고, 아유, 저분은 주의 길을 걸어갔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네.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까, XXX. 이렇게 나오는 이면적인, 두 지평적인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서 보면 이분은 누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인데, 교회 문을 나가면 XXX.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 뭘 X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가요? 얘기를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보이고 드러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보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건가요? 없다라는 건가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에 대해 지금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무엇에 대하여 말합니까?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결론을 맺을 때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똑같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를까요? 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올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다라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도 수요일 7시라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사실은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무게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습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우리 어린애가 지난밤에 아파서 옆에서 병 간호를 하며 기도를 적어 두온 종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이를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이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기도가 적힌 종이를 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만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중얼거리며 빵 한 조각을 그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어느 것이 내려갈까요? 어느 것이 무거울까요? 빵이 무겁지요. 당연히 종이 한 장과 빵 한 조각의 빵 하나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당연히 무엇이 내려가야 되겠어요? 빵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빵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너무 당황한 거죠. 그리고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내려가지 않아요. 다른 하나 것도 봉지에 담아 올려놓았습니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마침 다른 손님들이 오는 순간이어서 이 저울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봉지 하나를 주면서 당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시오 하고 봉지를 건네주며 온 손님에게 다가가 볼일을 봤습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그 부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인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 저울은 고장났다. 왜 안 내려갔냐면 고장난 저울이기 때문에 안 내려갔던 거예요. 이후에 몇 년 동안 이 주인은 가슴속에 그게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왜 왔을까? 그러면서 마침 이 주인이 그 기도를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버려두고 어떤 소실되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기도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이를 꺼내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기도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퀴즈.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 적은 이 기도, 아들이 아파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아픈 아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이 마음을 담아 종이 한 장에 써놨던 이 기도의 내용이 그 다음날 아침에 비록 주인은 이 저울이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를 모른 그 상황 속에서 올려놓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인의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고 또 기도의 장소는 어디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분투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환경이 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의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9시,
12시, 저녁 6시. 아침 9시와 저녁 6시는 그런대로 목양실에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빼먹거나 다른 장소에 있거나 하는 일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이 12시의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꼭 이렇게 합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알람을 맞춰서 12시가 되면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가변 차로에 세워서 그 시간 단 1분간이라도 5분간이라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되었어요.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믿음의 이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어져 있고 부풀어져 있는가? 오늘 기도하기 위하여 내 안에 있어야 할 이 믿음의 척도는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내가 고백하면서도 내 믿음에 증거되어지고 내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에게 있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 기도의 무게라는 이 예화의 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의 기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시고 너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제자들이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은 것처럼 저도 야단 맞고 책망 받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어느 장소를 선택하고 있으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짜고 조절하고 시간을 조각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기도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의 무게가, 아니 어떤 천억만금의 무게가 나를 내려 찢을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떠받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기도 특공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침범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루 1시간, 아니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기도하다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 이 한 날만큼은 31일에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태도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단호히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결단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의 능력을 얻어
기도의 삶을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